오늘 주제는 미쿡 목사 첫 번째 시간, 좀 딱딱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뤄야만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국의 한 기독교 단체 한기총이죠. 회장을 맡고 있는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대한 거, 제가 영적 시각으로 사회보기, 그것도 대한민국 내가 아닌 해외, 미국, LA에서 사회를 영적인 시각으로 읽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한국에 있는 370여 교단 중에서 70여 교단이 가입해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수로 따져보면 한 30% 정도 되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라 해가지고 80년대 시작할 때는 모든 교계가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여러 비리들 때문에 지금 해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70여 개 교단이 모인 단체인데, 한국 기독교계의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한교연도 있고요, 한장총도 있고, 또 한국교회협의회도 있죠.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있고요. 그런 여러 단체 중에 이제 그 하나인데, 전체 신도수로 따져보면요, 1000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단체인데, 워낙 정치적이고 또 극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언론과 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계의 젊은 층, 합리적인 지정의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영성의 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고개를 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공동체를 벗어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좀 영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제 정치적으로요. 어찌됐든요, 제가 시사적인 그 발언을 하기보다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연 지금 시국이 시국선언문인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할 시국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있죠.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모 당에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민주를 위한 시국선언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그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할 텐데, 너무나 극우적이고 편협적인 지배자 중심의, 기득권 중심의, 그 기득권이요, 공고화되면은 적폐로 가거든요. 그 적폐 세력 입장에서의 그러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없이, 또 예수님도 그렇고요,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 회개와 또한 사회적 삶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개념, 개혁, 즉 진보를 나타내라고 수없이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것은 지났다는 거거든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 기독교, 소망을 잃어버린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아직도 옛것을 붙잡고 있는데, 그 옛것은 육적이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 즉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죄성을 가진 그 세상의 일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영적으로 사회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시국선언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었을 때,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 때문이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치적 일정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시국선언문 내에 들어있는 반기독교적이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그리고 성경과 또 기독교적 신앙과 신학과 신앙 고백을 떠난 바로 그러한 정신의 세계, 영적 세계를 제가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역사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교관이기도 하고, 저도 이것을 주장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135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된 이래로, 그 말이죠, 민족의 개화와 독립운동과 건국과 6.25와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그 역사적인 평가를 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됐다고 하고 거기에 앞장서 희생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민주화의 중심에 지금 이런 시국선언을 한 한기총에 속한 그동안의 여러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고 희생을 했는가? 여기에 문제적이 반문하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역사관에 대한 문제가 좀 1차적으로 있는데, 주도적이지 못하고 희생적이지 못하고 편승했으면서 이제는 당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극우적인 성향의 역사관을 가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결정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10위권 대국의 대한민국을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한기총 대표회장 이름으로 내보냈지만 이게 한기총의 전체적인 시각도 아니리라고 좀 그렇게 봅니다만은, 종북화되고 공산화되어서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시각이죠. 이념에 사로잡히면요,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적인 고백과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은 종북몰이, 그리고 말 그대로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지금 국가 건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이렇게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주체 사상을 종교적 이념화했다라고 지금 떠들거든요. 그러면서 청와대도 점령했고, 뭐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해서 저들의 목적지인 뭐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로만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기총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표방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뭘로 보냐면 적화 통일 공산주의 국가,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련 붕괴돼서 뭐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개방, 그래서 그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시각이 많이 지금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도요, 지금 비핵화 문제로 이슈가 돼서 우리가 관계를 맺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경제 부국, 그리고 자유평화 사회체제에 대한 설립, 이러한 것들을 주창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북한도 변하고 있는데 남한의 교계의 우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변화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요. 정말 재미난 이야기 잠깐 좀 해볼게요.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서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 부분 다른 분들 좀 안 쓰는데,
미쿵 목사를 통해 가지고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는 원래 이제 경제론을 얘기를 할 때 자본이 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경제적 논리로 썼던 그런 예화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개구리 삼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배 이념에는. 그 개구리 삼기가 뭐냐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담기면 아뜨거하고 뛰쳐나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담기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하면서 착 뻗어서 이제 죽게끔 삶아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곳에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지금 생각이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미지근하게 그러한 그 익사전법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런 논리를 편 건데요. 정말 이런 시각도 독특하지만 무엇을 위한 거냐는 거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역사관이라든지 시국관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국민들을 개구리로 비유해서 이렇게 삼키냐라고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틀렸다면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조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신영복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종북, 주사파, 그 다음에 뭐 맹북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 운영 그 방향은 진보와 보수의 통합, 국민화,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적 한반도의 건설, 그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 명쾌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 시책이라든지 국가 방향을 한 번이라도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좋은데, 이제 진영 논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편가르기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 그 반원전 그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체르노빌 사건도 그렇고요. 일본의 사건도 그렇고 이미 다 증거된 거예요. 나는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합니까? 핵무기 하나면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유전 형질이 변화되고요. 민족의 미래가 말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명을 살린다는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문제, 그것을 경제학으로 이익으로만 추구하는 그런 정말 그 어설픈 그 자본주의의 그 형태를 좀 띄었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도 얘기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사회주의로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지금 사회주의적 기업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왜? 이 문제는 제가 전문인이어서 나중에 한 번 더 청지기 재정교실 강사로 제가 14년이니까 한 번 더 언급할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미국의 미래 학자들은요, 이 자본주의 말기적인 현상 앞에서 미국의 미래 사회는 그리고 선진국의 사회는 사회 복지국가 형태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 시장에 맡겨서 자유시장, 자유경제 여기에 맡겨서는 결코 빈익빈 부익부. 교황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존하는 교황이. 현존하는 최고의 악은 양극화라 그랬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이 죄악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라 그랬거든요. 교회가요. 이 경제적인 사회 양극화, 그래서 생기는 문화, 권력적인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해서 불공평한 나라라고 40대 이하가 85% 이상 불공평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우리 한반도를 좀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로 바꾸는 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그것이 그 일맥에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 사회 미래 사회로 갈수록 사회 복지국가 형태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
정말 교회의 역할인가, 또 기독교의 정신인가, 또 민주정신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